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구호 준비! 아멘! 구호 시작! 굳게 굳게 믿으며 굳게 굳게 서리라. 아멘! 뮤직 큐!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듣는 것에 소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었습니까? 목사님도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어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했지요. 또는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경기장의 선수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노아 할아버지가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또 힘을 내어 달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격려를 해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이분은요, 유대인이었는데,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된 후에 180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각 지방에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127개국이었습니다. 굉장한 제국이죠. 여러분 역사책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고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관리들을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180일 동안 하게 됩니다. 6개월간 잔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수산인데 그 수산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자신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는데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거든요. 와스디 왕비를 불렀는데 그 와스디 왕비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대신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부르냐,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저렇게 왕비가 왕명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면서 왕비의 그 직함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아야 됩니다 해서 찾게 되는데 그때 바로 유대인이었던 그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이 되었지요. 이 왕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생은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요. 그리고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서
그 딸과 같이 자라게 되었죠. 모르드게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잘 양육하고 또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촌 오빠였죠. 모르드게도 여러 가지 공을 세워서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그렇게 관료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정치 기간 동안 제2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 하만의 지시를 따르지 않죠. 하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꾸면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계략을 꾸미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수상궁에서 나와서 슬피 울면서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 끝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대신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이러한 때에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유대민족을 살려줄 것을 이렇게 건의하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를 부르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왕비라 해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한 30일 동안 왕비가 왕에게 못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나라 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4장 13절 14절에 보면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살릴 것이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가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왕에게 가서 이 나라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간청을 다시 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만약 왕이 나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큰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몇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에스더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일찍 여유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비탄하며 피가 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는 너무도 잘 자랐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좋은 위치에 오른다든지,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지, 명예와 건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유대민족을 살려야 되는 것이라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 깨달았습니까? 예, 주변 사람 바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는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미리 주실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흐르는 시간만큼 우리 친구들의 키, 마음, 생각, 그리고 믿음도 그렇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광고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수고해준 두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 맡은 친구는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주 퀴즈 정답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1번 무지개였어요. 자, 아래 자막으로 정답자 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퀴즈 나갈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것들에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퀴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묻는 질문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국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훗날 왕의 부인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한 왕후가 나옵니다. 자, 이 왕후는 누구일까요? 1번 에스더, 2번 에스라. 자, 우리 친구들 다 알지요? 자,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정답을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